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하고 성찬 예배 드리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거기 문 닫았더니 근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상우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팀들도 함께 예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을 아, 5주 훈련을 이제 마치고 외박이었거든요. 2박 3일. 그 외박에서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막 목이 메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았구나. 근데 우리 아들을 딱 본 순간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저를 보고 이렇게 딱 올려타서 그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늠름하고 또 대한민국 육군의 아니 공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또 교육시키는 그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참 이래저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가 제 아들이 훈련 받은 데가 진주였거든요. 진주에서 훈련했는데 제가 그 전날에 우리 지용이하고 세미 집에 가서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여유롭게 또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픽업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좀 돌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 대답이 작죠? 우리 정만 형제 잘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사실은 이것이 세사 제니퍼 목사님 부부께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너무 좋았고 또 지금 그 세사 제니퍼 목사님이 계시는 그 LA 교회에서도 이거를 전적으로 순회하시면서 하시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바이블톡 안에서도 또 이 책을 서머리하면서 나누는 시간도 가졌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하면서 너무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내면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세사 그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우리가 나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의 과거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면서 이거를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참하고 주님의 크신 그 자비하심과 사랑함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의 감정에만 포커스가 되어졌었을 때 우리는 더 난해함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 MDB 과정을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 한 학기 동안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일반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학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담학 그 자체에서는 굉장히 인본주의죠.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임상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상담학은 일반 상담학에 대한 툴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마음에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 이입이 되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또 수많은 문제들,
또 수많은 것들을 인식하는 과정,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답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세미나를 듣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주중 예배 때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지만 그 축이 무엇인지 바로 믿음의 축에 의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고 있기에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제가 세 가지를 분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보기 전에 로마서 10장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를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믿지만 듣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연이한테 가서 지연아 나 너를 믿어. 지연이한테 다가가서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고서 지연이 이름도 몰라. 지연이가 사는 것도 몰라. 지연 자매가 일하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말 같아요? 저 사기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들어야 한다입니다. 먼저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도 모르고 우리의 직장도 모르는데 그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사야라는 옛 선지자가 이야기할 뭐냐면 너희는 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너희가 살기 위해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좀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끊임없이 신약에 거쳐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잘 보는 거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 의미할까요? 내 삶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또 성장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아마도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많이 배우면 진짜 최고의 학벌을 가지면 성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동혁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져가야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기가 좀 뭐예요? 그럼 우리 지금 고3인 우리 재현 군은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경대 정도는 가야 한다. 경대 안 가고 그냥 꽝이야, 그럼 다. 자, 오케이, 우리 유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유신이가 생각했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돼야 한다. 예. 네. 뭐라고요? 서성한 정도. 서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정도는 들어가줘야 한다. 그럼 그 안에 못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건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지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한다면 막 정말 스카이, 서울대 나온다고 다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버드 나온다고 도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추측하는 거죠. 아마도 이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개런티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장해주지 않았어. 그렇지만 아마도 저렇게 되면 행복해지고 저렇게 되면 기쁘지 않을까? 내가 저 여인과 사귈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쁜 미스 코리아와 결혼하고 요나sen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미국 그 대통령, 응? 그 누구죠? 트럼프를 봤을 때 아내들이 너무 다 미인인 거야. 그 사람이 와, 이 사람이면 내가 될 것 같다.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기뻐질 거야. 희망이 생길 거야. 근데 그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아마도 너희들이 성공할 거야. 아마도. 그래도 좀 기쁨에 가깝지 않겠니? 그래도 너희들이 좀 성장할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를 찾는 사람에게 나는 상을 주는 사람. 그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는 것에서 그 외 수많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샤머니즘, 기복신앙에 가까운 신앙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구세주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정말 이렇게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다 연합하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상을 받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잘못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우리 딸이 와가지고 그걸 좀 보고 있어요. 그 시그널, 뭔 시그널이지 그거? 맞아,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보는데 하트 시그널 몇 번 봤어요.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이랑. 근데 봤는데 하트 시그널을 보니까 여기 네 명 방에서 한 집에 네 명이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막 하고 그 끝날 때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막 그거를 보고 막 추측하고 화살표 그리고 막 그러다가 또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이 그냥 겉에서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멋있어 보이는데 확신이 없어. 그 사람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데이트하길 원해. 그리고 데이트하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알아가려고 막 노력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했었을 때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인의 대상을 만들려고 할 때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만으로도, 그냥 먹는 것만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했었네? 내가 알았던 건 너무 달랐네? 그걸 깨달아가면서 확신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더라고요. 어제 왔을 때 어떤 진실 게임을 하면서 완전히 화살표가 이상해지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럼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떤 한 이성, 내가 끌리고자 하는 그 이성에 대해서도 알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고 한다면, 그때 믿음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나고 교회에 와서, 그래서 교회에 왔었을 때 왜 예배 드리는지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나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잘 되면 기쁜 거고, 내 상황이 안 되면 그냥 힘든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감정이 휘둘렸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세기 때 엄청난 영향을 준 사실은 리더였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20년이 되면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2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이 안 것의 전부로 끝난다며. 그거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때 처음 데이트할 때, 결혼을 신청하려고 할 때, 프로포즈를 신청할 때,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 너무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더 세밀하게 알아가려는 것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내하고도 아내를 더 알아가야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게으른 거죠.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믿음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기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린 율법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가야죠.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력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에 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믿음,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짐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콰이트함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 만났을 때 서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 알아야 돼. 어느 정도. 그게 기초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한다는 걸 다시 한다면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신념의 뜻이 뭐죠?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돼. 이것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동의하는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린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있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세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올바른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속자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걸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늘 불안해하며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은, 내 누나는, 내 오빠는, 내 동생은.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은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다은이가 민이보다 더 이런 부분이 잘났기 때문에 또 민이가 다은이보다 이런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있다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더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모른다면 우린 누구하고 계속 비교하냐면 내 이 사람 저 사람 내 앞사람 뒷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희생시키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미안함을 줍니다. 근데 미안함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미안한 마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미안함이 많으면 어려워져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열 수 있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래요. 자녀도 부모한테 감사함이 넘치는지 미안함이 넘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친 사람은 더 기뻐질 수 있지만 미안함이 많아지면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만나고 싶어져.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같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배째라고 살까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정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느낀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게 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근데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은혜도 느끼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 그건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한테 느끼는 대로 서로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지겠죠. 그 죄와 함께 싸워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바로 두 번째,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신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뢰입니다. 동의를 해도 신뢰를 해야 돼요. 제가 외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의 어떤 글을 봤는데,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그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줄을 딱 하고 엄청 높잖아요. 그를 막 지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환호하고 그러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와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 명을 업고 거기 건너가겠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와 하다가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와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업고 외주를 타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그 높이와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발걸음을 떼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을 은혜로운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위탁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늘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완전한 의,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믿음의 생명에 피를 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이 신뢰가 없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문할 수는 있겠죠. 완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쯤에 이 청교도 혁명을 이루고 이 청교도인들이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그 믿음, 그 신뢰라는 것을 이런 걸로 종종 인용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대어서 눕는다. 여러분 뭐에 기대어서 누워본 적 있습니까? 언제 그랬었죠? 언제 뭔가 기대 본 적 있어요? 언제 우리가 기대죠? 힘들 때. 믿음이란 무엇인지, 신뢰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을 기대어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힘들었을 때 기대어 의지하는 건 단단한, 견고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하거나 기대할 수 없어요.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기대어 눕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체중을 거기에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것.
그는 그것이 견고하고 밀리지 않고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댈 수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빡빡하고 인텐스하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저도 그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내가 너무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그리고 내 감정에만 너무 차버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없어. 모두가 다 목사가 온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더 팍팍해지고 인색해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분께 맡길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가져가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원에 가서 나무 잡고 막 흔들어서 그걸 뽑아내는, 밤새도록 흔들어서 뽑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손뼉 치면서 자기 체면에 걸려서 믿음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짐작으로 이럴 거야 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신앙은 비실제적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실제적이고 리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인색해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진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돈에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걸었다 안 걸었다 우리 하면서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놀랍게 잡습니다. 근데 완전히 건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더 축복된 삶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신앙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완전하시고 화목제물로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대신 지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모든 허물이 없고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종지부를 끊으시고 영원한 의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사건에 일이 일비되어지며 갈대처럼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보시는 그 기적들,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함을 통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려운 상황에 다가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쁘고 정말 행복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지냈을 때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못 지낼 때 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것이다.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우리가 이 생명수를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면 이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인도할 거라.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때 비로소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에게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아갈 때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신뢰합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 앞을 못 본 사람은 시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각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통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 볼 수 있고 현재는 다룰 수 있는 거지만 미래는 다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통으로 다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바라봄과 그 시야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제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때로는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줬을 때 그만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기억하겠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이거와 싸워야 합니다. 마음을 주지만 내가 준 만큼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 배우자라도 그것이 내 자식이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두고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갈 때 내가 결코 그 수고와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나누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기.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향해 걸어 나가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깃들어지는 또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